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함께 수요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에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과 간증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혔죠. 성령님의 계시로 예언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의 말과 동일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충동들돼 가지고 그 군중들에 의하여 잡힙니다. 잡혀서 매를 맞죠. 돌도 던짐받고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일어납니다. 그 무리들의 폭행에 의해서 이제 죽을 고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 가지고 그가 다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다시 천부장에 의해서 피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부장 군인에 의해서 잡혀간다고 묶여서 잡혀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천부장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고 또 다른 복음에 증가할 수 있는 길들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고난, 아픔 또는 위급한 상황, 이 상황만 바라보면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간다면은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상황과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속에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을 넘어서서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천부장에게 잡혀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건데 이 천부장에게 바울은 내가 저들에게 병을 명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면 다른 소도시에 일어나는 그런 이방인이냐 애굽인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소유를 일으킨 애굽이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작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라 이 큰 도시 다소시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다소시는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말을 듣고는 그런 한마디 해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맞아가지고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오는 그러한 상황에 들것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는 다시금 천부장을 통해서 그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서서 들것으로 들려갔던 그 몸을 다시금 추스려서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는 자신이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하다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줄 알고 천부장은 변명하라는 거예요. 너 죄를 없애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변명한다는 거예요. 변명이 뭡니까? 억울한 사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변명하여서 억울한 사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만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2절부터 쭉 해나가는 그런 그 군중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폭행했던 그 군중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내용은 어떤 변명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었습니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당 무리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하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자로 변화된 그런 자신의 간증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을 통해서 한 인생을 바꿔놓은 그 복음의 위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다시금 마을로 그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서 끌려가.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그 밝은 빛에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못하니까 같이 왔던 다른 사람들의 부축에 의해서 다메섹의 어떤 여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던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즉시 보이라, 나를 보라 라고 말했을 때 눈을 뜨고 보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 16절 말씀에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면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는 말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갖다 잡아다 주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변증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변증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 했던 그 성난 그리고 자신을 폭행했던 그러한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무죄를 입증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자신을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자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군중들 속에서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율법에 잘 알고 있고 가장 그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왔던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어떤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그 말씀을 모든 일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유대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도 너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도 아니요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예수님 믿지 않은 자신을 죽이려 한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다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나도 옛날에 당신과 똑같았는데 나도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되었으니 당신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바울은 이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5절로 8절까지 말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나주셨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변화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떠져졌고 그 복음의 위력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주 극적인 만남입니다. 그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러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이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만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에게 미칠 수 있으니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를 다시 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를 다시금 보라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안경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것이 곧 복음이며 그보다 더 뛰어난 이야기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더하고 꾸미하기보다는 복음의 위력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이야기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전하면은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전하고 또 보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로 16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과 앞을 볼 수 없게 된 자신이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군중들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군중들이 아니네요. 살기가 등등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어떤 살기가 등등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가는 그 무리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도 바울,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눈이 보이지 않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 그 이야기는 그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이유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고 진짜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면서 코웃음을 또 쳤을 수도 있죠. 저런 거짓말하고 많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아나니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으로 살게 되리라는 그런 소명을 오늘 14절 15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무리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마지막 말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때는 아직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사울 청년이었죠. 사울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청년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청년 사울에게 전했고, 그러면 이것은 곧 아나니아가 말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들을 다시금 사도 바울은 그 군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사단에게 들었던 이 말씀을 군중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저하느냐? 왜 예수 믿기를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증거며 복음의 힘입니다. 왜 주저하느냐 라는 선포는 그날 이후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선포를 위해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예루살렘까지 죽음을 까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잡힐 것을 각오하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고 온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어디까지? 로마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잡혀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자의 간증은 이토록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우리 또한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변명의 기회를 얻었으나 그것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변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얻었지만은 자신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안위와 우리 앞에 생명과 우리 앞에 모든 것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들도 뭐 선호복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 그러면 부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호복이 그 불교의 그 보면은 뭐 우주를 지구를 몇 바퀴 돌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멀리 날아가고 아무리 먼 곳에 갈지라도 부처님이 손바닥 안에 있더라라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고 그 무엇을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이 복음의 위력을 전하는 자들의 간증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을 바꾸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도 바꾸시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이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엘멘 식구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세계 전쟁과 여러 가지 경제와 문제들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기름값도 폭등하여서 너무 힘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도 기름값이나 경제적인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당장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걸 믿고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명 감당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또 이 어려움 또 아프신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하여 오직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해 자녀 위해 모든 문제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